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해설 듣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갑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아멘. 우리 성경 볼 때 뭐를 초점 맞추느냐? 산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 보고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살라고 생명책, 성령책을 주신 것이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간단합니다. 명령의식 하라 말라 붙었느냐? 성경의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아시죠? 기뻐하시는 쪽은 산자 쪽이 되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죽은 자 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건 산자 되는 것.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실력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또 뭡니까? 실적을 많이 쌓아가지고 실적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산자가 되면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산자만에 가는 나라가 천국이죠. 왜요? 그건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고 23절 말씀에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산자. 반대로 그거 어떻게 뭡니까? 약속을 믿지 않고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그 반대가 되죠. 그 죽은 자가 되죠. 육체로 말미암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죠. 자유는 여자는 약속, 믿음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산자가 되고.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서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무슨 자예요? 죽은 자가 되죠. 저는 계집종이죠. 하가. 그래서 자기는 젊었기 때문에 육체의 힘, 자기의 힘으로다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죠. 아무리 좋은 일을 또 잘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끄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더불어 약속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그렇게 하시고 27절 말씀에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고 더불어 이것은 명령 공식이니까 하라. 산자가 되라. 산자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28절 말씀에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가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잉태치 못하는데도 즐거워한다. 또 뭡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들은 바로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3차원 육인 인간은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영적인 문제가 되죠. 이것이 영적인 문제건 더불어 뭡니까? 세상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건 그림자지만서도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을 주셔가지고 고맙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죠. 더불어 뭡니까? 신앙 상담, 문제를 통해서 신앙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그래서 문제 공식 갖고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남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 공식에서 첫 번째 이와 같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세상 모든 문제는 마찬가지. 결국 모든 문제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일으키죠. 세상의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도 뭡니까? 만약에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거 그것이 문제가 되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되고 저 사람이 못된 것이 문제가 되고 뭐 자식이 속색이 문제가 되고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바로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를 통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사단이. 세 번째 답은 뭡니까? 아니다, 문제의 답은요. 예수님이 답 되시죠.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 이때 다는 영역 간의 모든 문제에 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 되시는데 답을 내가 믿어야 내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생님이 답이다 라고 하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럼 뭐예요? 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갓난이한테 뭡니까? 수표를 주면서 야 이거 갖고 사와라. 믿지를 않아요. 그럼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답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믿지 않으면 나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답이 하나고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주시니까 예수 믿기가 정말 쉽지요.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는 많이 알려고 그러고 열등생같이요.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소광사같이요. 꽤나 하는 거 같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하는 거 같지 않게 하는 것이 우등생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꽤 하는 것 같아요. 열등생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아주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그것만 명령공정, 성령공정으로 산다 죽는다 딱 구분해가지고 하면서 그럼 안 될 때 문제 있는 거 그럼 뭡니까? 문제 공식까지 주신 하나님 그걸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예수 믿음의 답이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네. 답을 구해야 되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로서 간절히 구합니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합니까?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요. 기도 응답 확인이 마음의 평강이죠.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생명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근심 걱정이 됐지만서도 기도 가운데 믿음을 받으면 이 상황에도 문제는 그냥 있는데도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그건 그림자죠. 그건 잠깐입니다. 결국은 만약 이걸 시간을 길게 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평강이 올 거거든 기도 가운데 만약 평강이 올 것 같으면 이미 그건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주체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부르는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랬고요. 내가 좀 그 비밀한 영적인 것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왜 허락하시느냐? 왜냐 그거 같으면 믿음 받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한테 가장 필요한 모두 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단 통해서 벗어나는 것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서들의 문제를 통해서 시험 보게 하고 다 마찬가지죠. 네, 발전되라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믿음이 있어 영에 산 자하고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는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른데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들은 문제를 보죠.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다인 줄 알고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산 자는 뭘 봅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영적 철든자. 더불어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요. 문제를 보면서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믿음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마음 놓고 그냥 막 문제를 막 일으키면서 괴롭히다가 빨리 죽으라고요. 그래서 빨리 지옥 끌고 가려고. 그럼 이 땅에서 갖는 고통,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지역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영원한 고통, 벗어나지 못할 고통이고요.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끔찍한 것이죠. 반에서의 세상 문제는 아무리 문제가 크고 괴롭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육적인 문제가 괴로워 죽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지역 고통 받지 말라고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죠. 먼저 허락하시면 반에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산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를 보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감사가 되면서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실력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잘 안 될 때 그걸 통해서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점수를 더 많이 실력을 올려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듯이 가듯이요.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큰 믿음보다 천국 스카이를 가는 것이죠. 우등생들은 더 문제를 통해서 실력 올려서 스카이 대학을 가는 거지만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스카이 천국 가는 거. 그래서 문제까지도 범사에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요. 널린 게 문제라고요. 그거는 믿음 없는 자, 죽은 자들의 얘기죠. 세상에 널린 것이 기회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정복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우리가 확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문제 온식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산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산자 죽은자 구분했다고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거를 알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으라고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더 믿음 받아서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산자가 그렇게 되라고. 믿음이 있어야 산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다분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가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시고 29절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산자 죽은 자가 되겠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믿음에서 산 자가 되지요. 핍박한다. 핍박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그러는 것이죠. 사단의 도구를 쓰면 맞는 거. 그래서 핍박하는 것,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유업을 받아야죠. 천국 기업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얻지 못한다. 죽은 자가 되죠. 근데 이와 같이 뭡니까? 유업을 받는 것도 그렇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돼서 핍박을 받지 않는 것도 핍박을 받는 오히려 믿음 받는 기회를 삼는 것도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이 믿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데 인간 뜻이 아니고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정말 귀하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신문대로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의를 보여주면 성의밖에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 간절히 기도로 구합니다. 그분께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청성을 하면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청성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공견을 주시고 다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내 거가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야만 내 거가 됩니다. 그럼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을 이 땅에 이루어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게 해요. 믿음이 중요하죠. 육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은 확인 수단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을 받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체일 것 같으면은 그거는 항암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은 모든 건 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져서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내가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철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철든 것만큼 거기 따라 해야지요. 철이 들어오는데도 철 없는 사람같이 혼날 것 같으면 더 혼나는 것이죠. 반해서 주체가 성령 하나님일 것 같으면 산자가 되죠. 이런 사람은 그때 그 믿음이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면서 그만큼 믿음이 더 성숙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 변치 않는 법칙,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사단의 법칙은 어떻게 하든 죄를 지어서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고요. 세상 어떤 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없네. 다 맡기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는 하나님께 맡길 것 같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그만큼 나는 더욱더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산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공식을 활용해 산자 죽은 자 구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을 받으라고 믿음의 산자가 되는 것이니까 문제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정복하도록 믿음을 받는 기도에 구원축복의 통로로 삼으라고 문제 공식을 허락하셨고 더불어 믿음을 받되 1부터 5까지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의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하늘의 도움을 구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청성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믿음을 받는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하시고 문제를 통해 믿음을 받아서 모두 다 영이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하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성공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